오늘은 보냄받은 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미 모세는 지난날의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하루하루 생활에 길들여 있었고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 그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해봅니다. 많은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손길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신앙에 좋으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삽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약속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서원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2003년 그 11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정말 저희 한국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62세밖에 안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시골 한쪽 구석에, 이 표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한경재 목사님께 그 어떤 기자가 가서 어떻게 해서 목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나는 목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목회 성공입니까? 내가 교회가 제일 크다고 목회가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은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은 서울의 해화동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참 때죠. 제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우리 총동창회 아주 많은 선후배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참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분이 사임을 했다는 그런 이 뉴스가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뭔가 추측도 많았죠.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도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담임 목사직을 그만 내려놓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같이 임명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끝날 무렵에 선배 목사님께 이제 우리가 여쭤보았습니다.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 왕성하고 한참 신나게 목회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2003년입니다. 당시 1980년도 여름에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집회를 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그분이 참석을 하셨더랍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은 헌신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남은 생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대요. 1980년 8월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새벽에 교회만 가면 그 당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래요. 이제 막 60이 넘어가는데 마음이 바빠서 도저히 안 되시겠더랍니다. 늙어지면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아직 내가 힘이 남아있을 때에 선교지로 가고 싶다, 드리겠다. 그래서 62세에 교회에 사임을 선포하고 일찍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젠 70이 넘으셨네요. 사역하고 계시는 박강옥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적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담을 줘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비로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요. 그냥 공부하다가 내려놓음이 아니고 한참 성공하고 잘 나가던 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것이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분은 내려놓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23년이 지난 그때에 주님께 선교사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삶,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난날 서원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지금 슬쩍 훔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이제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모세가 준비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가라. 오늘의 본문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라는 단어 우린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now,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들이 당하는 모든 학대, 저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 저들이 막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내가 다 듣고 내가 알아.
너 이제 가. 그 말이에요. 그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학대당함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져요. 애굽 사람들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낳으면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능히 하늘에 닿을 만했습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사자들이 그 먹을 것을 찾기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울부짖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한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지금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I'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그래서 현재 분사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I'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s.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쯤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셔서 참으셨어요?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울부짖는 소리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직 먼 겁니까? 얼마나 더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 모르시나요? 이렇게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이렇게 숨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왜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모르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지나다 보니까 그럴 힘도 없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죽으면 내 자식 죽어요. 당신 자식 죽지? 하면서 풀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모세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Now go. I am sending you to Pharaoh to bring my peopl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즉각적으로 건져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한 경찰이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바다에 뒤따라서 뛰어들어갔다가는 두 사람 다 죽은 일이 뉴스에 보도된 일이 있었지요. 그 경찰의 간절한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냥 그 순간에 건져내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물속에서 힘이 다 빠졌을 때 들어가야 그 사람도 살리고 본인도 사는 겁니다. 물속에서 호우적될 때는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들어오면 같이 잡고 그냥 물속에 같이 빠집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때 모세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그에게서 어디 그 지난날 자신만만했던 모습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지난날 바로의 왕국에서 자신의 동족을 돌볼 마음을 먹었던 열심이나 그런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평범한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들짝 놀라며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놀라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버든을 느껴요. 무거운 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로에게 가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더군다나 지난날 그들은 나를 버렸던 걸요. 그들은 나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그때 나를 받아들였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배반했잖아요. 나의 선한 마음을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제 와서 저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요? 모세의 화들짝 놀란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모세는 이미 꿈과 희망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저 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그것이 분명히 그의 정당한 해석이고 정당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도 80세가 되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는 이미 동물 냄새가 그 온 옷에 잔뜩 배어 있었고요. 그의 몸엔 땀 냄새로 절어서 누가 봐도 모세는 그 광야의 목자의 모습이었지 결코 한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화들짝 놀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월십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했는 줄 아세요? 이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크리스찬 리더십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자질과 자격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세의 리더십은 그의 자격과 자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요, 그 애굽을 능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리더십으로서의 준비가 되지만 그 세상적인 모든 준비는 필경은 실패라는 그 마지막 실패라는 좌절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많아서 신학 박사가 되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것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쓴 책은 2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 속에 있었고요,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 바울, 그 사람이 개종한 이후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당대의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지식이 능통했고요, 학문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이 히브리 민족의 정신과 신앙에 능통했고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아울러서 그는 이방 생활에 익숙한 터키의 타르수스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했던 그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모세의 리더십, 그것은 그의 자격과 그의 자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길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요, 그가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면서 양치기에 그 리더십이 잘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신 것 또한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참 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고요. 성품이 좋아서 그의 권위가 나오나요?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는 이미 겸손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 다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권위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의 권위가 너의 권위를 세워준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가치관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 CGN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한국의 유명한 분이에요. 설교를 하시면서 왜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줄 아세요? 막 열변을 하시는 거예요. 유지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아팠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합당하게 들려요. 여러분, 신앙을 도덕으로 혼돈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도덕적인 삶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전제여야 돼요. 선한 사업의 유무에 있지 않다고요. 도덕적인 교훈과 삶에 있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책잡기 위해서, 신앙인들의 신앙을 흠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그들과 함께 내화부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리더십들의 권위는 그들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선한 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을지 몰라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아요. 왜 또 다른 모세는 나올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하는 주제예요. 이제 너는 가라.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겨라.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여행에 가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말이에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언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판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그 단판을 짓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요. 저는 실패했어요. 전 실수도 많다고요. 난 죄도 졌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워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신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는 말 들어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 뒤에 배경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복 받아서 그 말이 자식들이 잘 컸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도 세상의 것들을 근거해서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앙이 좋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아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자질을 키워줄게. 내가 너의 자격을 높여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t by myself, but with God Himself. 우리 자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시는 자와 영광과 권위를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서 모세가 앞으로 가지게 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한 자존감과 정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Who am I?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함을 압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가 실수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며칠 전에 그 갓TV라는 곳에서 저에게 이제 매번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한 메일이 왔어요. 토드 벤츠리라는 그 유명한 사역자죠. 그분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송한다는 정보를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토드 벤츠리, 그가 넘어졌을 때에 전 세계는 떠들썩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잠깐만 말씀드려 볼까요? 레이크랜드에서 플로리다, 우리 한참 집회하고 있었을 때에, 그 땅에서 집회할 때에 토드 벤처리가 그만 실수해야죠, 가정에. 그래서 그 막 세계에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몰려가던 그 집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회를 멈춰버렸어요. 신앙 좋다는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를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회에 다녀와서는 그것을 자랑 삼고 자기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고 떠들던 교회들조차,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도 그랬죠. 오클랜드도 유명한 큰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가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같이 비난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상의 편에 섰던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으로 그의 집회하는 영상을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사역은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자질과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너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은 내가 함께함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기가 죽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돌을 던지는가 안 던지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차피 모세가 가는 길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차피 영적 전쟁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백성 만들라는 이 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리는 희망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꼭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 이 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 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이미 열린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끄는 이 세대의 거룩한 동역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